오늘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입니다. 이제 왕정시대,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이것은 단지 한 나라가 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갈대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사사시대를 거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된 나라를 거쳐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되었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도 바빌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은 처형을 당했고 또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성경은 왕들의 평가와 관련해서 좋은 왕들의 경우는 보통 그가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하는 문구로 다윗이 그 왕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나쁜 왕들의 경우는 주로 악행을 행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나 혹은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그의 아버지를 기준으로 삼아 그들이 그의 폐역한 길을 따랐다 이렇게 평가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의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9절 20절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 말씀이 좀 특이한데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여호야김은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 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여기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20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누구냐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는 여호야긴 왕의 작은 아버지, 즉 여호야김 왕의 동생으로 원래 이름은 맏다니아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간 후 대신 그의 삼촌인 이 맏다니아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 맏다니아가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고 그의 형은 여호야김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드기야에게는 여러 번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죠. 그의 아버지의 삶은 그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은 여호야김 왕인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자였죠. 때문에 이 형의 비참한 최후를 보고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결국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는구나. 자기 형의 모습을 보고 그를 반면교사로 삼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던 아버지가 아니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망한 형의 전철을 밟은 겁니다. 시드기야에게 또 다른 기회는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에레미야를 여러 번 찾았습니다. 에레미야 37장 3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3절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제사장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달라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에레미야를 왕궁으로 몰래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에레미야 3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아가 바빌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하는 길만이 지금은 살 길이다. 분명히 말씀해 줬습니다. 자, 그러나 시드기야는 이 에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도 부탁했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대답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늘에서 아무리 소나기가 내려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물 한 방울 받질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기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오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내 머리에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11장까지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하자마자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늘나라 백성들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행하는가는 그래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율법주의처럼 억지로 나의 의지로 내 힘으로 행위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정말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말로만의 믿음은 충분치 않습니다. 감정뿐인 믿음도 충분치 않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믿음도 충분치 않습니다. 행함으로 입증되는 열매가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제 열왕기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바로 믿고 또 진실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만이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사는 길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 믿음의 증거와
생명의 열매를 맺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하나님께 들어져야 할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에게 돌리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소리를 따라가면 결국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에는 나라도 가정도 오늘 시드기야와 유다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열왕기서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함이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길임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 은혜와 긍휼함을 입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